네, 오늘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셨고 최고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 자신을 관통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사교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번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인데 하필이면 제가 흰 옷을 입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들 많이 추우셨을 템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은혜롭게 찬양한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귀한 발걸음, 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사교구 가족들을 위해서 시를 한 편 지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시 짓는 재미가 조금 들여서 우리 사교구 가족들을 향한 시를 지었고 또 우리 사교구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사, 지은이 배윤한. 어느 건물 엘리베이터 안 4층 버튼이 없다. 몰라서 빠뜨린 게 아니라 싫어서 빼놓은 것이다. 죽을 사를 생각하느라 선비사, 역사사, 생각할 사, 이 좋은 사를 다 놓쳤나 보다. 하나님은 사가 좋으신지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세계 역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셨다. 또한 스스로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도 사가 좋다. 사랑할 때의 사, 사교구할 때의 사,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사진으로도 본 적 없는 초면이지만 사교구로 묶여있기에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사귀고 싶은 매력이 느껴진다. 그래서 숫자 4로 묶인 우리들 사교구 사랑한다 라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교구 를 위해서 시를 지었지만 우리 사교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사교구에 감사한 것은 이전에 이 시를 벌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을 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라고 하면 죽을 사를 생각해서 많이 꺼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교구를 맡고 나서 이 숫자 4가 참으로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월 달에 유독 우리 사교구에 장례가 많이 났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김혜경이라는 본명이고 활동명은 이상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그런 시인이고 오감도라든지 건축 무한 육면각체라고 하는 조금은 난해하고 어려운 제가 읽어드린 이런 1차원적인 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시를 많이 지은 시인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26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명한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썼는데 이 작가의 대표적인 소설은 날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배윤한 목사의 관점에서 해석된 소설이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개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아무 직업 없이 그냥 남편한테 빌부터 사는 백수 남편입니다. 돈을 쓰는 방법조차 모르는, 그래서 아내가 돈을 줘도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그냥 통에 모아두기만 하는 그 정도로 무능한 남편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매일 빈둥빈둥 노는데 가끔씩 아내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손님이 찾아오면 이불을 덮어쓰고 없는 사람 마냥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남편입니다. 하루는 이 남편이 외출을 했다가 비를 쫄딱 맞고는 감기에 걸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스피린인 줄 알고 자신의 열을 낮추기 위해서 그 약을 계속해서 받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준 약은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달린이라고 하는 수면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 해도 충격적인데 이후에 밝혀지는 사실이 이 남편을 더욱더 충격에 빠뜨립니다. 알고 보니까 부인은 그동안 남편에게 아스피린인 것처럼 속여서 아달린이라는 수면제를 주고, 그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이 매음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춘을 통해서 아내가 돈을 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워낙 이 막장 K-드라마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스토리에는 지금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데 정말로 충격적인 스토리지 않습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또 쇼킹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충격을 받은 남편이 길을 배회하다가 한마디를 내뱉는데, 저는 이 문장이 아주 좋고 또 이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장이죠.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비록 같이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발 맞추어서 단 한 발도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이 문장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숙명적으로, 태생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추려고 노력해도 맞출 수 없고 결국 어긋날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아내이며 남편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가면서까지 매춘 행위를 하는, 그렇게 어긋난 관계라는 것을, 즉 목적지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 즉 우리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 맞추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소설을 소개하고 이 문장을 소개해 드렸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위로도 받고 평안도 누리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통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의아해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특히나 당대에 나는 한 믿음 한다는 사람, 조금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일수록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라고 하면은 늘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삶을 보고 도저히 이상하다,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하다,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살일을 느낄 만큼, 저 사람 정말 죽여야 되겠다고 느낄 만큼 예수랑은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죠. 목적지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발을 맞추어 걷는 것은 물론이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런 가르침을 왜 하는 걸까? 저런 소리를 왜 하는 걸까? 저런 사람들 왜 만나는 걸까? 저런 행동을 왜 하는 걸까?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서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라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속한 나라,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라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살아내셨습니다.
죽어야 살고 낮아져서 섬겨야 높아지고 내 것을 내어 주어야 되고 나뉜 것은 하나 되게 하고 죽어가는 것은 살리려 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조금도 주장하지 않으셨고 그 누구도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부와 명예도 따르지 않으셨고 심지어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는 삶,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의 욕망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나라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갔기 때문에 욕망에 휘둘리는 나라를 살아갔기에 즉 목적지가 달랐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기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결코 발맞추어 걸어갈 수 없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발을 맞추지 못하는 절름발이와 같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소위 말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비유였습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 제가 전도사가 되고도 목사가 되고서도 많이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느 주인에게 이 주인은 재산이 정말로 많은, 감히 계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지닌 그런 주인입니다. 이 주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즉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네가 하는 일을 곧 그만두어라, 정리하여라 라고 해고를 예고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 사실을 듣자마자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 재산 횡령한 거 다 배상해내라 할 것이고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어라, 즉시 해고할 터인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고했다,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지금이 2월 5일이니까 2월 말까지만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정리할 기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쯤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무리라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얼마나 뻔뻔하고 또 담대한지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여전히 장난질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가 선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생색을 내는 거예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차용 증서에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고쳐줄게. 너 100만 원 다 갚지 말고 50만 원만 갚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심을 쓰는 거예요. 500만 원 빌린 사람에게는 200만 원으로 내가 할인해 줄게. 500만 원 다 갚지 말고 200만 원만 갚아 라고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가 선심을 씁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해고당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게 선심을 쓰고 내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며 자기 재산도 아니고 남의 재산으로 선심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주인은 다 알게 됩니다.
분명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예고받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또 주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이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청지기를 당장의 감옥에 보내고 멱살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했느냐?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칭찬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려 칭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더욱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 참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저렇게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 있다니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나눔, 섬김과 배려의 원리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과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된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해주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관리할 그런 명령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이고 상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이윤을 남겨야 되고 또 스스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재산이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칭찬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포인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해고를 예고받은 후에 보인 행동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는 분명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고당한 이후의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결국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유익을 얻었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당장에 먹고 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에게서 먹을 것도 빌리고 돈도 빌리고 뭐 쓸 것도 빌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기야 어찌 되었든 결국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빚진 그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없고 쓸 것 없던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고 이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청지기를 향해서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다른 사람 배불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많이 가지는 것,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해고 통보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면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땅의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그 지향점과 목적지의 차이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과거에 유대인들만을 불편하게 했던 게 아닙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삶 때문에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가 주님의 교회의 성도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말을 하고, 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속한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사람들을 이 예배당으로 이끌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매력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않고 이 땅의 나라와 다름없는 스스로를 배불리고 욕심과 욕망에 점철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자부하는데, 막상 나의 삶의 동기를 살펴보고 내 삶의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았더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과 너무 다른 목적지로 나는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우리 주님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주님과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노라고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본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일생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향해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고등학생 때까지 지방에서만 살던 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면서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이 TV에서만 보던 서울에 오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의도를 꼭 빨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모든 방송국이 다 여의도에 있어서 여의도에 가면은 연예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여의도에 가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랜드마크인 63 빌딩이 있으니까, 또 여의도에 가면 한강도 있으니까 멋있게 한강을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우리 방송에 한번 출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길거리 캐스팅이 당하지 않을까? 그런 헛된 꿈을 가지면서 그냥 마냥 여의도를 동경했습니다. 저 빌딩 숲 사이에 그런 도시 남자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여의도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 KBS에서 당시에 인기리에 방영되던, 벌써 20년 전인데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이 방청 신청을 했는데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2장의 방청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여의도를 가보는구나, 연예인들을 만나는구나 들뜬 마음에 2장이 왔기 때문에 누구랑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보다 1살 많은, 한 학번 높은 한 여자 선배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전혀 서로를 남자로 여자로 보지 않는 그냥 남사친 여사친인 관계인 1년 선배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의도를 갔는데 가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오랜 시간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리기도 했고, 정말 생각보다 그 공연 시간이 길어서 늦게 마치긴 했는데 너무나 재밌었고, 또 연예인들을 직접 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공연을 다 보고 나서 방청을 마치고 나왔더니 9시가 넘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여의도를 갔기 때문에 여의도 지리를 하나도 모르고
정처 없이 걷다가 그냥 문이 열린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같이 갔던 여자 선배가 이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그 콘서트 티켓을 줬으니까 이 선배가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나왔는데 저는 당시 기숙사가 5호선 동쪽 끝인 광나루역에 있었고 그 선배는 저 서쪽 끝인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쯤 되면은 같이 가자고 했던 제가 인천까지 바래다 주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여의도 환승센터까지는 제가 배웅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식당에 나와서 걷다 보니까 5호선 여의도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잽싸게 선배에게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5호선 지하철을 타고 광나루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황량한 여의도에 그 여자 선배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그냥 집으로 와버렸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무사히 잘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손절당할 줄 알았는데 그 선배의 마음이 넓어서 이후에도 또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배의 인연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구를 워낙 좋아했던 저는 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잠실 야구장을 정말로 자주 왔는데 어느 날도 제가 야구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누구랑 갈까 하다가 그때 같이 갔던 그 선배에게 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간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야구를 보는데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2008년 9월 3일인데 2008년 9월 3일에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야구 룰이 무제한 영장 승부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승부가 날 때까지 끝까지 승부를 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시 30분에 시작한 경기가 5시간 21분 동안 진행이 돼서 12시 21분에 경기가 끝났고 보통 야구는 9회까지 하는데 그 경기는 18회 말이 되어서야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저는 이제 광나루로 가야 되고 이 선배는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한 10시가 아직 못 된 시간에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 지금 버스가 끊길 것 같아서 버스를 타려면 저 강남이나 사당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한창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쯤 되면 그렇죠, 경기를 그만 보고 그러네요, 기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심지어 제가 야구 입장권을 샀다는 이유로 그 선배가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저기 아이스크림까지 다 사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배의 말을 듣자마자 선배 빨리 가봐야겠군요, 얼른 들어가세요, 저는 야구를 끝까지 마저 다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는 약간 벙찐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터벅터벅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끝까지 야구를 다 보고 12시 21분에 끝난 경기를 보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 뒤에 확인을 해보니 그 여자 선배는 무사히 잘 집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정말로 다행이죠. 자,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은 정말 어떻게 저런 목사가 여전도회를 담당을 하나, 정말 여전도회 담당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때의 저를 생각하면은 내가 왜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는가, 제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나 얼굴은 반반한데 왜 내가 여자한테 인기가 없지? 제 오랜 삶의 어떤 미스터리 같은 것이었는데 제가 이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나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좀 비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선배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지금은 정말 어딜 가든지 같이 가고 제가 바래다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나쁜 놈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그 선배에게 그렇게 매력 없고 매너 없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서울의 동쪽 끝인 광나루로 가야 되고 이 선배는 서쪽 끝인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다르고 가야 될 길이 다르니까 저는 그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팽개두고 저만 저의 갈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여러분이 들었을 때 배 목사 상남자인데 멋진데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저런 배 목사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전도회를 담당하지 싶을 만큼 매력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길이고, 화평하게 하는 길이고,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이고, 모두가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낮아져야만 하고, 내가 종이 되어 섬겨야만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야 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나는 아주 강력한 발톱과 송곳니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어야 하는, 내가 많이 더 손해보고 양보해야만 하는 길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듯이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길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길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높은 것에 서려 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봐서는 안 되는 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길,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를 향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전혀 매력이 발산되지 않고,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허무함만이, 부끄러움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 세상이 당최 납득하기 힘든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얼마든지 낭비하도록, 사용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기꺼이 받으시는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 정말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정말 뭐 같은 거 아니야? 같은 말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분이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지향점이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하고 또 그 길을 걸으려 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편하고 손해보고 나 자신이 바보가 되는, 정말 병신 같아지는 그런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저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걸어갈 길, 나의 길, 여의 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상 작가의 날개 소설을 소개해 드렸죠. 그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고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이 절름발인 것을 인지한 이후에 이 사람의 고백은, 이 발이 맞지 않지만, 비록 우리의 목적지와 추구점은 다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과는 결국 발이 맞지 않는,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 해줄까? 왜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탄하고 우리의 본 마음을 몰라줄까?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내가 끊임없이 손해보고 양보하는 삶을,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우리 함께 세상을 걸어 나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나의 길이며 여의 도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명하신 그 나의 길을, 우리 주님의 길을, 여의 도를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굳게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 그 길이 바로 나의 길, 여의 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매력적인 삶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교구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정말 바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비록 절뚝거리는 발이지만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걷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